하시는지라. 아멘. 이번 달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여갖고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귤을 드릴 텐데 이 귤을 여러 박스를 우리 김춘강 장로님, 강명옥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요기도에 오신 분만 드리라고 우리 고마운 박수를 한번. 또 우리 지난주에 그 맛있는 무슨 파입니까 그게? 자우지간 파이를 우리가 먹게 하셔서 감사한데, 우리 부동산에 대한 모든 문제는 내 집이든 친척 집이든 아들 집이든 딸 집이든 아는 사람 친구 집이든 우리 이정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오시도록, 이윤을 많이 남기도록 부동산비도 깎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물을 궁금하죠? 제가 이 대표로 개봉을 하겠습니다. 짠. 하나 좋은 거. 떡. 감사떡을 우리 신경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수요기대에 오신 분만 드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우리 세 분에게 우리 이정선 집사님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신경순 권사님도 나오시고 김춘강 장로님도 나오시고 장로님 자주 좀 이렇게 미랄께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귀하게 표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이제 그만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진짜 좀 더 하고 싶은데 섭섭한데. 지난주에 또 파이에 정신이 팔려갖고 감사 카드 쓰는 걸 못하고 갔어요. 좀 이따 그것은 다시 하고. 어쨌든 힘든 시기에 우리가 11월 달 영적으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잘 이렇게 같이 나누며 지내게 된 걸 참 깊이 기뻐합니다. 또 코로나가 어쨌든 뭐 많이 풀어지긴 했지만 또 숫자도 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갖고 우리 교회 아직 이렇게 확진 환자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끝까지 잘 우리가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예수님의 감사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또 소설을 읽든 또 뭐 그 외에도 인생에 이제 잊지 못할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아름답게 내 마음에 남았을 장면들이고 인상 깊게 남았을, 특별히 저에게도 이제 어떤 소설의 마지막 장면들,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 평생을 제 마음에 떠나질 않고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아름다운 자연의 장면들도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특별히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제 이미지가 남죠. 어떤 분 하면 참들 많이 사랑해 주시던 장로님, 또 권사님, 또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 이런 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죠. 저는 무슨 이미지로 남을지 내가 참 걱정이 태산인데 좀 잘 좀 봐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남으면 다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2021년 추수감사절에 수요기도에서 이렇게 나눈 선물은 아마 이것도 우리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좋은 그런 장면들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장면들이 많이 주로 이제 가장 강하게 남았을까? 물론 십자가는 근데 그 앞에 같은 제자들이 요한밖에 없어서 이제 남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3년여를 같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모습은 아주 강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이제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고, 이제 눈이 가려져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가려지게 했는데,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근데 같이 식사하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인데 몰랐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이제 저희들이 29절에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달고 이제 좋아서 같이 교제를 더 하길 원해서 뭐 주막집 같은 데를 들어갔겠죠. 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뭐 거기 음식을 먹는 것은 뭐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음식 잡수실 때에 이 음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음식은 아니고, 떡을 가지사, 우리말의 떡은 빵이니까 그 번역상 떡으로 한 거지. 빵을 이제 서로 먹게 되는데, 지금도 뭐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는 그 구운 빵 TV에서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구워갖고 이렇게. 어쨌든 이 빵이 뭐 비싼 빵도 아니고 아마 가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끼니로 때우는 그런 빵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빵을 놓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축복 기도를. 이 축사를 하는 것은 음식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하시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었겠죠. 이게 많이 들어본 기도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평소 음식 앞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인데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는 워낙 달랐겠죠. 그 부분이. 그래서 기도 음식을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끝내고 떡을 이렇게 떼서 빵을 떼서 줄 때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다. 뭐 눈을 갑자기 뭐 어떻게 밝아졌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 문제는 그럼 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됐을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김영신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예, 심오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만이 하시는 그런 패턴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할 때도 식사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또 보통 하는 때 이렇게 딱 보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교육자들도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를 하면 다 그 좀 각도가 다르죠. 어떤 이제 그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제 그 본인이 그것을 감사하는 은혜의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만의 어떤 그 감사의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이 그동안 3년여 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근데 그들이 빵을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는 기도를 들으니 이건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게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기도라는 거죠. 그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할 때 쓱 하고 5초 만에 지나갔다 아니면 상당히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기도를 하였을까? 어떤 쪽일까요? 후자 쪽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때 예수님의 식사가 뭐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마르다 집에 갔을 때나 잘 드셨겠죠. 보통 때 그들은 늘 이런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내용을 늘 듣고 이제 익숙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들을 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은 이제 감사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하고도 식사하고 또 무슨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엄마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엄마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게 인생의 최고의 공부거든요. 신학교 가서 배울 수 없는 작은 걸 하나 놓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이고 이게 참 귀한
믿음의 또 유산이 되겠죠. 그것은 영화 같은 데서 봐도 아무래도 미국 엄마들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어느 나라 엄마들은 기도가 하기가 시간이 빨리 맞고 공부해 이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배워야 된다. 인생은 정말 잘 배우면 너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신앙도 그래요. 교회만 다녀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 배워갖고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면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거죠.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뭐 인생을 살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그 감사기도 습관이 중요했다는 거죠. 감사 공부를 따로 시킨 것이 아니라 감사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식사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습득하게 되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감사 찬양이 힘들어도 감사 찬하고 찬양하고, 바울도 16장에 있는 대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감사 찬양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핍박의 시대를 사는데 이들이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예수님의 3년여 동안 힘들고 어렵든 빵이든 작은 것이든 식사든 전심을 다해 감사하는 것 속에서 이 아름다운 습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영적인 습관이 너무 이제 귀한 것인데, 오늘 본문도 두 제자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르다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 이 빵을 놓고 궁금하지 않아요? 해요, 안 해요? 막 억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그렇게 뭐 별 가장 싼 음식이겠죠. 라면 앞에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앞에서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어떤 감사를 했을까? 우리는 감사하면 뭔가 좀 특별한 걸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상의 가장 평범한 식사 앞에서 어떤 감사의 내용으로 아주 기도를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는 안 써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문의할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죠. 상상을.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결국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처럼 그런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뚫고 나가는 욥, 그것은 성경에 너무 귀한 모습이고, 다니엘도 80이 넘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감사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이거 평생에 다져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축이라면 이제 어려움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귀한 내 영적인 축복의 선물이고 성장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는 걸 넘어서 이제 어려운 일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사자굴 갈 걸 알면서도 감사하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그 배가 다 깨지고 뭐하고 열흘을 못 먹었다 그랬거든요. 남은 부스러기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감사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됐겠죠. 많은 그것은 감사가 그렇게 몸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다 열흘 동안 배가 그냥 난파되다시피 온갖 고생을 했는데 무슨 감사할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의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뭐부터 합니까? 짜증과 원망과 불평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잘 연단이 안 되어지면 그렇게 그걸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앞에서 감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겠고 자녀들이 그걸 배워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작은 것, 귤 하나 앞에서 1시간 기도하자는 건 아니고 정말 귤 하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말 깊은 마음으로 감사할 것인가, 일상 속에서 작은 것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이게 또 우리 이 영성과 믿음 생활의 중요한 축이라는 거죠.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할 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뭐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주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신앙의 이제 그 특별히 감사로 볼 때 두 가지 큰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부분에 다 잘하고 있을까요? 약할까요? 약하다고 그러세요. 다 약해요. 그 강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자꾸 잘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좀 더 아름다워지겠죠. 이제 그것을 이번 추수감사절 또 우리 감사 집회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하고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한다? 감사한다. 이것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불안하다. 왜 불안할까? 왜 하나님이 불안하게 하셨을까? 불안 속에서 내가 뭘 깨달아야 할까? 불안의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려운 일 앞에 감사하고 할 줄 알고 이 작은 일 앞에서 감사하는 빵입니다. 빵도 파리바게뜨 빵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지나가면 제일 싼 빵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라고 기억합니다. 정말 뭐 그렇게 별로 없었죠.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우유가루 그것도 참 맛있었고 또 옷도 그 멋있는 잠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얻어있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무슨 주일날 한 가정의 달인지 뭔지 그 남산 쪽에 야외 예배를 가고 가끔 빵을 줬어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그래서 이제 빵이라는 게 그 당시 먹기가 거의 전무한 시대 같은데 교회에서 빵을 받아왔다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한 입을 물었는데 이건 흙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무슨 빵을 만든 건지 이게 빵인지 어떻게 좀 말이 그렇지만 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입 먹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뭐 갖고 왔다 그러면 제가 쳐다보질 않았어요. 보나마나 똑같이 먹을 수 없는 걸. 그때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도대체 밀가루가도 그게 진짜 밀가루인지 뭔지 하여간 뭐 목사님은 감사하고 드셨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전혀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오죽 제가 사무쳤으면 아직도 이 얘기를 할까? 예수님의 이 빵은 뭘로 만들까요? 밀가루죠. 밀가루는 어디서 왔을까요? 밀에서 왔죠.
그 밀이라는 작은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앗도 무슨 뭐 이렇게 다 우연히 뭐 아메바바 어떻게 되고 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에 이런 밀이든 뭐든 씨앗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밀을 씨든 뭐 벼든 뭐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서 있었어요? 흙으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흙에 어떤 자양분이 있고 어떤 그것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성분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그 밀이 물론 경작도 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자란 것도 있겠죠. 그러다 먹다 보니까 경작을 했겠죠. 그것이 자라나는데 지음으로 자라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태양빛, 또 하나님이 주신 비, 또 하나님이 좀 심심하니까 흔들면서 살라고 보내신 바람,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공기, 산소, 뭐.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짐으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다 배려 속에 밀 하나가 이렇게 흙 속에서 자기는 죽어가고 그 밭으로 나아가서 그 계절을 지내 그것을 이제 농부가 가서 다 가져다가 뭡니까 또 이렇게 고르고 뭐하고 해서 깨끗하게 해갖고 그것을 또 잘 포장을 해서 시장에 보내고 뭐 시장에서 또 그걸 잘 해갖고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사고 그리고 또 엄마가 그걸 집에 가서 잘 요리를 해서 또 이렇게 뜨거운 열로 뭐로 해서 이 떡빵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돈을 줬으니까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만 이게 제주도에서 온 거라면 뭐 하우스 귤이든 뭐 무슨 귤이든 간에 이것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그런 그 돌보심의 과정이 필요하고 인간이 애쓰지만 이 생명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먹기까지 그 참 배후에는 누구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빵을 먹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돈 주고 먹는 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생명 덩어리로 보신 거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밀도 주시고 뭐 보리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많은 곡식들 다 그 속에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하나만 먹으면 질릴까 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뭐 과일도 그냥 사과만 있으면 또 뭐라고 그럴까 봐 광야 백성처럼 투덜댈까 봐 배도 주시고 감도 주시고 저희 아파트에도 그 감나무가 이제 2개 큰 게 있는데 올해는 감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근데 뭐 요즘은 잘 사니까 그 따먹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제가 이제 나갈 때 보면 까마귀가 아니라 까치들이 그냥 떼러 와갖고 그 떼 먹고 있어요. 돈도 안 내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너무 우리는로서는 당연하고 또 풍요한 시대일수록 더 감사가 없는 법이거든요. 귤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쌌겠어요. 전 우리 큰애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를 잘 사 먹이지를 못했어요. 애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바나나가 비쌌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그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을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다 키우셨어요? 인간을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저런 걸 다 키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우리가 취하는 이런 저런 모든 가장 보통의 것일지라도 평범한 것일지라도 귀한 거죠. 이게 생명 그 자체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생명체가 그냥 식물로 끝나지 않냐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게 이게 이제 아마 예수님의 기도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워낙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너무 쉽게 이제 약해졌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특별히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다? 생명이 들어가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들어가 있다? 나를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부도 애를 썼지만 뭐 씨앗을 자기가 만들었겠어요. 물 뿌리고 뭐 한 건 수고한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이 들어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런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 속에서만 감사하려고 그러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24시간은 왜 위대하냐? 하나님을 모든 것 속에서 느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루가 위대한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위대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작은 꽃을 그냥 보면 안 되죠. 그 시뻘건 그 색깔을 내도록 인간들도 뭐 요즘은 이렇게 해갖고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기도 하지만 원초적으로 그 아름다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그림보다도 꽃의 색깔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이 시시한 꽃 하나인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붉은 모습을 띠게 했습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노란 꽃도 피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물을 이렇게 그냥 보며 사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나무를 볼 때에도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그래도 나무에서 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무라는 생명이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빨아들이시고 사랑은 그냥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살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잘나서 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심장을 돌리셔서 숨을 쉽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져 가야 그 감사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는 것도 당연하고 교회 온 것도 내가 차 끌고 이렇게 해서 왔고 결국 이제 성경적인 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당연한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대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이제 눈 뜨고 이 가을을 보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은혜입니까? 집에 연습하십시오. 모든 게 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다 감사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아마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제자들이 상당히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감사하며 살고 작은 것 하나, 그 빵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하며 사나, 이걸 보는 게 제자 훈련이지. 우리는 뭐 제자 훈련하면 뭐 그거 1과 2과 3과 4가 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금년에도 따스한 햇빛을, 가을 햇빛을 이렇게 많이 주셨다. 그 빈센트 반 고흐는 농부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 자연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자연이 너무 위대한 거죠.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건데도 몇백억이에요. 왜냐 그 자연을 아마 제 생각에 그분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연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물론 돈이 없어갖고 이렇게 모델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많은 글에서도 그것이 나와요. 큰 꽃과 나무와 식물과 그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사랑, 그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시대는 농부를 안 그리는 시대예요. 제일 하층이니까. 예? 대부분 뭐 신부를 그린다든가 뭐 영웅을 그린다든가 뭐 이런 걸 그리지, 농부를 그렸다는 거는 그건 정신이 나갔다는 사람이죠. 미술한다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고흐는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을 농부로 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니까요. 그릴 거 없으면 농부 구두짝도 그린 거죠. 워카발 같은 거. 왜 그랬을까요? 그 발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농부가 신었던 그 신발을 그린 거예요. 누가 보면 뭐야 이거는, 갖다 버리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 죽기까지 한 점도 안 팔렸잖아요. 지금 돈 다 받아갖고 무덤에라도 갖다 묻어줘야 돼. 근데 한 번은 그분이 무슨 이제 자기가 또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런 요양원에 있었는데, 이제 그 공무원 같은 관리가 찾아왔어요. 잘하나, 뭐 잘 지내나 못하나, 뭐 그냥 책임상 할 수 없이 와서 이제 체크하고 가는데, 고우가 그래도 고맙다고 자기가 거기서 그린 그림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정신도 이상한 그렇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받아갖고 나가다가 출입구 문간 계단에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도 있었으면 그걸 집어. 그 사람이 그걸 갖고 가서 그냥 집에다 놨으면 100년 흐른 다음에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이름도 없는 화가가 이까짓 뭐 그냥 불쏘시개나 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것도 갖고 있다 보면 후손들이 200억을 받을지 300억을 받을지,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작은 걸 감사하는, 오늘 특별히 귤을 여기서는 안 먹고 집에 가서 드시겠지만 감사기도를 몇 부라고 들까요? 찬송간장 부르고 하나 먹고, 떡을 먹을 때 또 뭐 할까? 찬송간장 부르고, 바쁘신데 먹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한번 마음의 그 작정을 한번 합시다. 정말 작은 거에 감사하며 살겠다. 일상을 감사하며 살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겠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진 않습니까? 안 해요. 감사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평소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뉴스나 이렇게 자살한 가족들 기사 같으면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살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주시니까 안 하는 거지. 나도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자살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자살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너무 어려우면 왜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나도 저 사람 입장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아직도 내가 자살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낸다는 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걸 감사하라 그래갖고 뭐 싫은 걸 막 자꾸 하는 감사하라니까 짜증나죠. 아멘. 근데 그걸 연습 안 하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좋은 거 별 볼 일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써도 감사, 그렇죠? 고난이 쓰죠. 쓴 거 감사하죠. 쓴 약이 귀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것도 감사. 오늘 그것만 외워갑시다. 쓴 것도 감사, 작은 것도 감사.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30대 대한민국 30대의 결혼을 반만 했대요. 그 내 아이 친구들 얘기 보면 하려고 하질 않는데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저는 아들 둘을 다 어떻게 했다? 할렐루야. 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 그러면 아직 집에 있으면 지 엄마도 힘들고 뭐 빨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남자들이 또 반찬 투정은 좀 잘하나 보래.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또 텔레비전은 또 지원차 보겠다 그러고. 난 그냥 너무 생각할수록 다시 꿈에도 다시 돌아올까 봐 그냥. 우리 이게 감사할 걸 여러분, 이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집 가면 또 회사에도요, 그렇게 대한민국 좋은 뭐 로우펌 이런 데 가도 40 넘어 결혼 못한 그런 로이어들도 많아요. 똑똑하면 뭐예요? 50 되도록 못 가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뭐가 재밌겠어요? 돈만 벌어갖고. 아이고, 우리 오늘 뭐 그런 거. 우리 아이가 결혼 안 했었으면 어떡했을까? 해서 감사. 이렇게 그런 것도 감사하는 것들이 따져보면 뭐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물 부족으로 난리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산맥을 만든 것을 얼마나 감사하나 몰라요. 산맥에 나무가 많아 갖고 물을 머금고 또 비도 내리고 1년 내내 물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한강을 통해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저 그 뒤에 있는 그 명지산, 태백산맥 이런 산맥이 없었다면 물이 어디서 있다가 이렇게 한강 서울까지 내려올까요? 1000만 시민의 경기도는 몇 만인가요? 경기도도 무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한만 인간이 뭐 잘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고 대통령은 다 자기 때문에 또 되게 되는 사람도 지가 나라를 뭐 어떻게 저기다 하지만 뭐 자기가 비를 5mm나 내릴 수 있어요. 뭐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산맥의 모든 문명이라는 것은 그 강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누가 준 겁니까? 지구 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멍 때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 갖고 이것저것 작은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시간을 날이 갈수록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천국 삶이에요. 천국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천국 삶이 아니에요.
내 속에 감사가 가득하면 그게 천국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 어리석으니까 솔로몬의 옷이 더 아름답다고 여기죠.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데 자꾸 아름다운 걸 보려고 하세요. 아름답게 보려고 하시고 자식들도 제가 아까 조금 그러긴 했지만 결혼도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아름답게 봅니다. 자녀들도 아름답게 보려고 하시고 남편도 어떻게 본다? 대답은 잘해. 다 아름답게 보세요. 다 옆에 있는 성도도 내 옆에 앉아줬으니까 아름답게 보시고 자꾸 아름답게 보고 감사하고 이 시대에 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코로나로 뭐하다고 교회 안 오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믿음인지 배짱인지 그래도 교회 이렇게 나오는 분들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 크게 하지 말고 옆에 보신 분들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 자꾸 아름답고 나를 보면서도 아름답다 그래야 돼요. 정말 내가 아름답.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벽이고 이런 남편한테 여기까지 벽을 이겨내고 참고 이런 자식들하고도 같이 살아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아멘. 나를 자꾸 아름답게 보고 나를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좀 인간이 다 그렇지 가끔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렇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만큼 살아준 것도 감사하고 24시간 감사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24시간. 근데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보게 하세요. 자꾸 저걸 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또 그걸 감사하면 또 다른 걸 또 감사하게 하세요. 감사의 확장이거든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히 여기사 거기에 대한 보응을 자꾸 해주세요.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를 자꾸 하고 찬양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확장해 봤는데 축소가 되는 거예요. 더 감사 안 하는 거죠. 더 강팍해지고 바로처럼 8가지라도 더 강팍, 9가지라도 더 강팍, 10가지라도 더 강팍. 그러다 누가 죽는다? 마다들 죽는 거죠. 감사의 확장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확장이 되는 거죠.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이 인생의 살 길인 거죠. 우리는 본능이 감사합니까? 원망입니까? 원망과 짜증이에요. 불안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꾸 이렇게 감사를 연습을 하는 거죠. 하다 보면 또 짜증이 찾아오죠. 인간이니까. 근데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빨리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내가 영원토록 평생의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리로다. 종일토록 감사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인생을 정말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짜증이 내 속에 들어와 집을 튼다 이거죠. 지난주 설교처럼 내 속엔 누가 집을 짓고 정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있는 게 싫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 불평, 짜증으로 예수님 나가게 하시고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들어오죠. 잠시 들어올 수 있지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 모두를 또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도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자꾸 보입니다. 그게 확장이죠.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집사람이 반찬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제가 남자들은 다 그럴 거야. 아마 나이 먹어가는데 자기가 한 잔 해 먹을 수는 없고
그 식사를 챙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단지 법적인 아내라는 자리 때문에 하는 것만 아니겠지만 얻어먹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젊을 때는 뭐 바쁘기도 하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 감사하고 맛없는 것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맛없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감사를 자꾸 이렇게 확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또 확장시켜 주시냐면 축복을 확장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감사가 늘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축복을 더 주시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 확장 따라합시다. 감사의 확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확장을 가져온다. 거기서 끝일까요? 더 감사하게 됩니다. 더 감사. 우리가 더 감사하면 축복이 어떻게 될까요? 더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현대 문화는 다 갖지 못한 것 갖고 짜증내는 게 현대 문화입니다. 세상 이 시대 삶은 다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요? 가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적으로도 영의 눈이 있으면 다 저 나무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이고 뭐 다 내 것인데 영의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 사람이 가진 게 있어야 감사하는 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걸 감사하듯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영의 세계에서 받은 많은 축복을 감사할 게 이제 우리에게도 무한하니까 감사해야죠. 아멘. 네. 저는 금년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참 구름을 많이 봤어요. 올해 한 해는 대한민국 하늘이 이렇게 왜 그 맑았는지 나라에서 애도 썼겠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구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구름 본다는 게. 그럼 다윗은요. 시편 36편에 제가 좋아하는 글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하늘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요. 이게 이제 정말 그 감사의 절정이죠. 다 하늘을 보면 파랗네. 구름 떴네. 구름은 뭘까요? 그렇게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다윗은 안 썼지만 한번 지어보세요. 시를 써보세요. 구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편지. 그냥 글자가 안 보여서 그렇지. 뭐 이런저런 구름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그렇게 보면서 자꾸 보다 보면 하늘을 봐도 정말 내 속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 다윗은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뭐라 그랬냐면 사무쳤다 그랬어요. 사무쳤다. 이 대기를 공기를 이 산소를 주신 공기를 주신 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칠 정도로 가득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산대요. 그냥 하나님으로 압도당해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느껴지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산만 보면 주님의 의로우심이 막 느껴지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말 불의를 당하고 뭐 이래도 개의치 않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게 정리하실 것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자연세계든 모든 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믿음 생활 해보십시다. 아멘. 저도 해보고 싶고 저도 마지막 소원이 꿈에도 소원은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갖고 여길 봐도 하나님 저길 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뭐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느껴지는 이런 삶을 살다 가고 싶다.
이것은 제 소원이고 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장 그 애가 3장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함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무궁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깨어난 것은 내가 건강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무궁해서 인자와 긍휼. 이렇게 참 멋있게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하루를 일어나도 어우 몇시야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속의 생활을 받았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심이나이다. 그냥 이 다윗의 마음이나 이런 참 믿음 좋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늘 그냥 하나님의 인자, 선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 단어들, 그런 개념으로, 그런 컨셉으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런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삶을 윤택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시간만 있으면 없는 것 따지고 속상한 것 따지고 이렇게 살면 뭐 지옥 예고편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당연히 여기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내가 당연히 여기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뭐로 여겨야 된다? 감사로 여겨야 돼.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겠죠. 예, 오늘은 우리 찬송가 한 장 할 동안 이번에는 사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424장. 예, 우리 그 볼펜을 꺼내셔 갖고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1번. 예, 거기다 쓰세요. 1번은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참 어려웠거나 속상했던 일 우리 감사하십시다.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 또 보배가 있었으니까 걷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속상했다.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도 했고 믿음을 가졌겠죠. 정말 나를 아주 속상하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씁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쓰지 마시고 기사 제목처럼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2번,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거 하나 씁시다. 하나님 참 이것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3번, 하마터면 잘못 될 뻔했는데 막아주신 거 있으면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는데 일이 그냥 꼬일 뻔했는데 그런 거 있죠. 못하면 잘못될 뻔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일이 있다면 인간관계든 뭐 이런저런 뭐 네 번째는 오늘 아침을 생각하며 정말 이거는 내가 잊고 살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다. 하나님 내가 일상 속에 이걸 늘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앞으로는 이걸 참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년 한 해 고마운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딱 한 사람만 씁시다. 두 사람 쓰시고 싶으면 두 사람 쓰시고 한 사람 더 쓰시고 싶으면 제 이름 쓰시고
참 고맙다. 금년 안에 뭐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한번 써봅시다.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 참 금년에 제가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감사함인데 영어로는 이제 thanks라는 단어도 있고 gratitude라는 그것도 이제 감사한 건데,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감사한 그 느낌을 이제 그게 감사에 있어서 첫 번째 모습. 우리가 감사한 마음 있잖아요. 마음으로. 두 번째 감사가 되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너무 감사해서 한 대 줘받고 가시든지 하든. 네? 그건 아니죠. 그것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 아침에 줄 건 없지만 옆에 분에게 말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하고 합시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으면 좋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 뭐 느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행동, 표현이죠. 표현. 네? 표현이죠. 표현이. 집에 가서 남편 감사하다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으로 안아주시고, 장권사님 할아버지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세 사람씩 인사하고 가기. 감사합니다. 너무 밀착하지 마시고 적당히 손목만 붙잡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3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어떻게 좀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잘 더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요. 저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원망 집회를 한번 할까? 어떻게 하면 짜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이끌어주며 돌봐주는 참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잘 실행해질 수 있도록,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